19절로 28절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다시 앞뒤 사람과 인사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람은 관계를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관계 중에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또한 엄청난 불행 또한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잃고,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이 파괴되는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무너지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될 때에 찾아오는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먼저 여러분, 환경적인 관계가 있죠. 한국에는 미세먼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밖에서의 활동을 자제하라고 아예 그냥 방송이나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찾아온 너무나 불편한 일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이제 그런 공업적인 미세먼지에서 다 해방은 되었지만 또한 일본의 국민병이라고 하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완전히 강도와 같이 생긴 사람, 마스크를 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뭡니까? 감기가 아닙니까? 가온. 시훈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코를 쭉 막 닦는 거. 감기냐? 아주 가온이에요. 그런. 제 아내도 올 들어서 가장 심한 가온에 오늘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일본에서 정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렇죠? 스기나무를 인위적으로 산림에 빽빽하게 심어놨습니다.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오히려 환경 파괴, 우리 인간의 삶을,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모습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파괴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의 파괴에서도 마찬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부부의 관계의 파괴는 가정의 파괴,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결손 가정들이 속출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며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죠. 그 아픔을 평생을 뒤지고 살아가야 할 그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과 환경과의 파괴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인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생과의 관계조차도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이 사실 자체가 불행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계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복음으로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알고 또한 그 아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믿는 것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지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은 멀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분이 나와 밀접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알지 못하는 그 부류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곧 누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24절 말씀. 우리 예지가 오늘 모르네. 네, 그래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유일한 집단입니다. 곧 자신의 의를 제1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곧 율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사람, 그 레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만인 앞에서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 은혜로 오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자신의 행위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자타 공인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로서는 곧 알 수 없는 한 사람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의로서 나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들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었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들이 날마다 엄습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때요? 성도에게 조금 더 나은 의의를 제시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늘 양복 입어야죠. 여러분 편하게 오늘 입고 예배하는데 저는 뭐 해야 합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입장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은 그 중에 아무것도라고 얘기하면 더 시험 들겠죠. 그 중에 많은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모습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를 내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의를, 나 자신의 행위를 조금 더 온당케 하고 합리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의 본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내 행위로서는 도대체 율법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율법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울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항상 비추어서 내가 이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곧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임을 믿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고 나는 완벽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려고 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올무 가운데 잡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자리를 매우 급급해하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까봐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부를 결코 쉽게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사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고 금식한 티를 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주위에 자신의 존경받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또한 갖고 있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서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매여서는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매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족속을 찾아가라.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그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그 족장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초대를 하고 그들 앞에 술과 잔을 잔뜩 놓고 이것을 마시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고 그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짓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밭도 갈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포도원을 짓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조상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 했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봐라. 자신의 조상 요나답을 통해서 들은 말씀까지도 저들은 대대로 지키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백성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듣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원했던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축까지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풍성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답습할까 싶었어. 그 모든 본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6개 족속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의 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이 안타까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도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자,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도취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에 하나님의 나라는 엄두에도 두지 않냐 이 땅의 것만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그 잠깐인 것도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뛰어나기 좋아하는 저 북한산 세목골 내목골 거기 올라가서 여름에 물장구 치고 정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어느새 이렇게 제가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인가 더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제 아들 둘을 앉혀놓고 무언가 얘기하겠죠.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겠죠. 그 순간이 오겠죠. 근데 그 순간이 결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히 다가올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던 궁극적인 종말이 되었던 그 종말에 대하여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21세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누가 몇 명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 이 땅의 것이 좋아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쩌나,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이러는 거, 이거 지금 주님 오시면 어쩌나, 그냥 조금만 있다 오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니까 몽골인들은 가지고 사는 것이 360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삶을, 자신의 물건이 360가지라는 거예요. 몽골인들. 근데 일본인들은 7,500가지. 독일인들은 10,000가지. 제 아들 녀석이 직장 때문에 이사를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아니, 저희가 만세를 부르죠. 저희가 작은 아들 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나가면서 집을 이제 발칵 뒤집었잖아요. 놀랐어요. 뭐가 그리 또 많은지. 세상에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와, 어찌 그렇게 많아? 너무너무 많아. 제가 신발장을 치우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옷장을 보면서 저 옷 늘 입고 다니는 옷 있거든요. 주일날 여러분 아시죠? 매주 이 양 옷 입죠. 그렇죠? 매주 이 양 옷 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한 번씩 갈아요. 그래서 넥타이도 엄청 많은데 딱 차는 건 5가지. 첫째 줄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실라나 몰라.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는데 아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야. 첫째 줄은 무조건 이 넥타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넥타이도 또 정해져 있어. 딱 5가지. 그 외에는 차지하는데 엄청 많아. 와, 너무나 많은 것에 치여서 사는. 그래서 내가 주인인지 물건이 주인인지 모르는 시대를 사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요 속에 살아요.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치이다 보니까 무엇을 잊고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살 때에 주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면서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실까 봐,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해서 왼발 걷고 그 구름 보러 나갔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구름 뜰까 봐 우리는 두렵잖아요. 저 구름 속에 주님 오시면 어쩌나?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한 번 더 떠서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벌어지자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마태는 그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죠. 눈치가.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대며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제복하고 제물을 드려야 할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제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침묵이 400년을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한 기간과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 한다면 자신의 조상이자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은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약대 털옷을 옷을 입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임,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엄청난 벌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 눈이 아직까지도 감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곧 시대적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 금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100주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YNCA 총무님, 주총무님 오셨네요. 28 독립선언 100주년 행사 때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동경에서 YMCA에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3월 1일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우리는 자주 독립국임을, 자주 국민임을 선언하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우리를 치하하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대한 국민임을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곧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제는 독립되었다라고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외침 그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3.1절 행사를 매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는 자주 독립을 선언하면서 잃었던 주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아들 독립 만세를 불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도 나라 잃은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인 것이죠. 나라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제2, 제3 아니 제100의 선언인 것이 독립 3.1 운동 기념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금 21세기의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만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똑같은 오류를 다시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지금의 흐름은요, 예수께서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대적 흐름에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이루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내 생명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 말인 것을, 말세의 마지막 끝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으로 여러분 오인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우리를 이 구원의 흐름에서, 이 구원의 깊은 강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 악의 구렁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천국이라고 말해서 참 듣기 싫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귀에 아주 그냥 박혀서 제가 지옥을 말해도 천국으로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의 뇌 뒤에 사무쳐야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기억하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 여러분에게 한 번 외치는 것뿐이에요.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시대적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은 나를 이 믿음의 반전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밖에는 있지 아니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누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 예,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흔히 겸손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이 뭐냐라고 할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낮추시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왕이셔요. 창조주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피조물과 같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거시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겸손의 왕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낮춤으로 겸손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겸손입니까 이게? 이거 겸손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과 사실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겸손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신들을 풀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겸손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겸손이란 말이 주어질 때에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인 것을 고백했던 것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너무나 정확히 바라봤던 것이죠.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도, 내가 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인위적이고 가려지고 위선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고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박해졌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통하여서 갖출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주 앞에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먼저인 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어떠한 흉악한 인간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주 앞에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주 앞에 철저히 깨어진 나의 자신의 모습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물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행한 엄청이 많은 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 또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느끼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증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이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인 것에 대하여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인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자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언자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아는, 그렇죠? 한 사람을 아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